네, 오늘 메시지는 5강, 12강 중 5강 같이 보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5강 메시아 그리스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고, 근데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모든 것을 잃었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쭉 봤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5강은 1번에 보시면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단, 죄,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떠남,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는 인간이 사단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랑 함께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흑암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16절에 보시면 그 결과로 평생 고통당하다가 자식을 낳는 것도 또 임신하는 것도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다 고통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정도 결국에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또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가 보면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이 또 밖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자를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 그 가정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 사단이 주인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수고해야지만 또 18절,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열심히 노력해도 그 땅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대로 인생이 또 풀리지가 않아요. 그게 이 모든 저주가 언제 들어왔냐?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부터 모든 이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살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사단이 가는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20절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모든 후대까지 또 대물림되고 계속 같은 굴레 속에 인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모습 22절부터 24절까지 또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해결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이제 내 혼자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된다. 마치 제가 그 집에서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이제 낯선 서울에 와서 혼자 이제 막 집도 구해야 되고 막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막 집안일도 알아서 해야 되고 이거랑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되는 그 척박한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가죽옷을 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뭐냐? 처음 흘린 피잖아요. 그 죽음과 고통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가죽옷, 그 피를 죄가 없는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릴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가죽옷을 입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을까?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냥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처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붙잡아야 되는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구별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에 뭐가 담겨 있냐?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인 왕도 있었고, 인간인 왕, 인간인 선지자, 인간인 제사장, 그 구약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뭘 나타내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진짜 왕의 일, 진짜 선지자의 일, 진짜 제사장의 일을 완벽하게 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냐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실 것이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선지자로 오셔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의 그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온 모든 문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6절 24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 그 결과로 모든 저주 재앙까지 다 끝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3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약속하셨냐? 1번에 보시면 300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구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오셔서 죽을 것이고 고난당하다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다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3번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쭉 약속이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거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참왕, 죄의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남자의 씨로 온 그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죄 없이 원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아까 대물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원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 너희를
영원한 죄를 짓게 했던 그 너희의 원수, 진짜 원수, 그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발꿈치가 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 죄의 결과 이 죽음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대신 자기가 죽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또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대로 또 이루셨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사단은 계속 네가 찔림 받아야 된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찔림 받아야 되고 네가 상함을 받아야 되고 네가 다 이 죄를 감당해야 된다. 네가 이 벌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당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까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졌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믿는 믿음으로 사단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고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건 너무 간단해서 한번 들으면 맞다고 나는 안다고 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바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 왔을 때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에는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고 이게 죄 때문에 온 저주 재앙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리 믿지 않는 것의 결과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해결하셨냐? 어떤 분이냐?
4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다. 내 일상의 작은 모든 문제까지도 사단 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큰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겠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한 아기,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카운셀러, 최고의 카운셀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모든 거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참된 왕이세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곳에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를 굳건하게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세우신 참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사시겠다고 영원히 그 일을 여호와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것을 정말 믿었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그 23편 그 뒤에 보시면 죽음의 골짜기에도 가고 푸른 풀밭에도 가고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이 문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었잖아요. 평생을 유유자적하게 산 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도 가고 정말 많은 위기와 그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매번 죽을 고비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진짜 목자시구나라는 것을 모든 순간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음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4번에 그렇다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시대 때 쭉 이렇게 왔던 약속들을 다 듣고 아담으로부터 왔던 아담이 붙잡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메시아가 오면 나한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남편을 셋이나 두고도 인생이 풀리지가 않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이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왜 이렇게 계속 같은 굴레에 나는 이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고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제자들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저도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구원자,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근데 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육체적인 구원자, 이 나라를 진짜 대빵 통치자가 와서 이 나라를 막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그 나라에서 정복하고 다 쓸어버리고 진짜 막 엄청난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들 남을 그 그리스도,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알도록 우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일평생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아버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카운슬러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영원하신 그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약속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